아멘. 어제 우리 수유동교회 연합 찬양대에서 찬양제를 갖다가 3등을 하셨어요. 오늘 더 잘해 보이시죠? 우리 수고한 우리 찬양대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이 시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려놓았다는 것들은 다시 가져가지 마시고 여기다 다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를 향한 기도를 통해 우리 수유동교회가 더 튼튼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는 서신서이지만 누가 어디에서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신인,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당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라고 연구되고 있고 또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에서 벗어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평안해질 거라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배웠는데 정작 그렇게 말한 베드로와 바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 차례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유대교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같아.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는 거,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배교가 아니야. 빨리 다시 우리한테로 돌아와 라고 설득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밖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하고 또 안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인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 똑같아. 우리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않잖아. 핍박받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빨리 돌아와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튼튼하니까 우리는 걱정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숨과 핍박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유대계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참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과 너희와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말에 대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뜻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나 신뢰의 어떤 부족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거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당시 비기독교인들은 그렇다 쳐도 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지 않습니까? 부인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잘못된 길을 알려주고 또 그 길로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이끌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13절에서 이런 배교와
이에 따르는 심판을 피하는 길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이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는 그 일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니면 다음부터 실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 그 권면을 시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시라도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많은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의 말에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그들이 정말 어렵게 갖게 된 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긴박감을 가지고 서로를 빨리 권면해서 다시 경건한 삶을 이루어 가도록 히브리서 저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단들이 많이 노리는 사람들이 무신론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포교활동을 하지만 그들의 주된 타겟층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다가 상처받고 믿다가 낙심하고 또 믿다가 다른 궁금증에 빠져서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하는 사람들이 1차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 선교를 다닐 때 병원에 계신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몰래 이단들이 들어오는데 이 이단들이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선반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거나 십자가가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것들을 좀 봤더니 훨씬 더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한 겁니다. 물론 선반 위에 성경책 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을 가지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나 지금이나 그 유혹에 마음이 약해져서 믿음을 잃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좋은 말만 해주고 격려의 말만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격려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어서 서로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때론 사랑의 마음으로가 중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을 말해주고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훨씬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공동체는 죄와 이단에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막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동체가 은혜롭지 않다고 모두 다 사망의 길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만 있다면, 물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개인적인 신앙이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여서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이 약해지고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이겨낼 수 있겠죠. 개인의 신앙의 힘으로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해 보셨겠지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한두 번 오고 끝납니까? 혹은 내가 정신 차리고 있을 때만 그 시험이 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수시로 부지불식간이라는 말이 정말 어울릴 정도로 찾아옵니다. 마치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들은 밀려옵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고 시험인지도 모르고 올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유혹과 시험을 만나게 되면
개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십니다. 지치기도 하고 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유혹인지 시험인지도 모를 만큼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신앙 공동체는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권면하고 일깨워서 서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지거나 강팍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여 한 사람이 한번 완고해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참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유동 교회 공동체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지만 서로의 신앙의 모습이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 죄로 인해 마음이 완고해지기 전에 격려하고 권면해서 죄로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다음에 하지 뭐 이런 미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사랑의 마음으로 그 권면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그래서 이 수유동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는 한 문장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는 또 한 문장입니다. 이 구절은 문법적으로 조건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절을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려면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라고 해도 같은 뜻이 되죠. 조건절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 즉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이라는 이 한 가지 조건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이 한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한 문장이 성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되고 하나는 안 되면 이 문장이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반대로 말하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참여한 자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메토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파트너, 동료, 또 동반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어느 공동체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낙심하지 않으며 그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의미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특권을 강조하는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그 재산을 나에게 상속해 준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예전에 로또 1등 당첨된 것 소식 듣고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할 정도로 참 놀랄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별로 놀랍진 않으신가 봐요. 이미 다 갖고 계시기 때문이시겠죠. 여러분, 이 특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14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조건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을 해야 이 문장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남은 조건이 뭡니까?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견고히 붙잡는 것이 또 한 조건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작할 때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시작할 때라는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시작할 때라는 의미는 이들, 즉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수신자들인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전해 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의 메시지, 치유의 사건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확신했을 때 그때를 바로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처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믿었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희는 왜 예수를 믿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것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계기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신 계기가 무엇입니까?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자연히 믿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이웃이, 내 가족이 전도해서 믿게 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이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신앙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확고한 믿음이 언제, 어떻게 생기셨냐는 질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언제, 어떻게 생겨나셨냐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 탄탄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생기셨냐는 질문입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손해를 겪을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그 확신은 언제, 어디서 생겨나신 것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계기가 분명히 있기에 지금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주일 1시간 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 성도님 보실 때, 이 사람은 예배만 간신히 드려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간신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마음으로 그 1시간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귀중한 시간을 빼고 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간신히가 아닙니다. 저희 아이의 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요즘에 캠핑이 유행이다 보니까 부모님과 같이 주일에 또 평일에도 캠핑을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는 캠핑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집돌이라서 부러워하진 않지만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 어떻습니까? 그거 다 이겨내고 오는 겁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이요, 친구들과 어디 가서 축구하고 싶은 마음, 게임하고 싶은 마음 다 놓고 정말 1시간 교회 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발걸음들입니까?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 볼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보다 또 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이 이 아이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게임하는 것도 감사할 따름인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찌됐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주일은 쉬는 날, 주일은 가족과 여행 가는 날, 주일은 밀린 공부나 일하는 날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일주일 중에 하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그때 그 확신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하면서 다시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를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 갑자기 출애굽기를 이야기한 이유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잘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읽으실 때마다 혀를 차지 않으십니까? 와,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나는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한 적 없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400년의 종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자유인으로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처음에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원망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40년을 헤매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려고 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므로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조상들의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그들이 처음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굳게 지켜나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확신을 잘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확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유혹과 그 확신을 흔드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유대교 기독교인들도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 확신들이 흔들렸고 그로 인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들은 노예 생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들에게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몰려오자 그들의 그 확신은 점점 의심과 의구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유대교 기독교인들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미뤄지자 그들의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연약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확신을 어떻게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 단어로 정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모범이라고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사실 두려워하시지도 아파하시지도 슬퍼하시지도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을 가지고 본인 자신이 그 모든 감정을 스스로 체휼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과 핍박 그리고 그 의심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고난을 통해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역에 의심을 품으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의구심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 소망해야 하는 최고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이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룰 것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과 몸을 있는 힘을 다해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전에서 이 헌신은 손을 충만히 채우다 그리고 무엇을 봉헌하여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의 헌신과 관련돼서 사용되는데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헌신이 무엇인지, 헌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까지의 모든 일들로 그의 온 생애가 철저히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해 핍박받으며 또 자신들의 형제였던 유대교 사람들에게 배교의 꼬드김을 받고 있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처음에 확신하고 믿었던 그것을 견고히 붙잡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헌신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충성하셨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몸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길로 달려가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도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처음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했던 그 뜨거움과 그 감격, 그 놀라움을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또 서로 권면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헌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당장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더 큰 놀라운 은혜, 온 세상 만물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헌신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우리의 소망을 계속 새롭게 갱신하며 나아가야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붙들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짐을 가지고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그냥 성경 읽는 것처럼 조용히 읽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처음을 시작하며 그 은혜, 그 감격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으로 종국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수유동교회 안에 그 사랑을 전하시며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사랑으로 안으시고 그 사랑으로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금 그 사랑을 견고히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 값진 헌신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몰려오는 많은 고난들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며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을 통해 처음에 확신한 그 믿음을